7장에 계속해서 욥의 말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욥이 또 대답을 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 이제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리바스는 이 욥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까닭 없이 그런 일들을 당하겠냐. 그렇게 따지면 사탄의 논리도 그거 아닙니까? 사탄도 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에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속에 과연 우리가 조건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에 깊이 있는 심층적인 그런 어떤 논리, 주제라고 하면 바로 그런 복음의 의에 대한 주제도 우리가 이 욥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굉장히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으니 라는 말을 볼 때 지금 욥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시간이 이제 꽤 몇 달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여러 수일 동안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달 지났다 하니까 욥의 마음이 참 새카맣다, 말 그대로 새카맣게 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의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면 누구라도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실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괴롭고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6절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자,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욥의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한마디로 저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욥 같으면 죽고 싶겠죠.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죽고는 싶은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누가 봐도 죽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도 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한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은 사탄이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면서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 그러면은 욥이 그런 조건이 될 때 과연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를 하나님 스스로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조건을 놓고 지금 섬길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욥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 정도 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론 자기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조차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욥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증, 미워하는데도 사실은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고통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의 독이 그의 영혼 속에 싹 스며들어가면 그래서 고통의 주사를 놓으면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논리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의 놀라운 역사가 교훈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8장에서는 빌닷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빌닷의 논리도 엘리바스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의 논리는 이겁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거 지금 욥을 벌써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욥을 이해하고 욥과 함께 고통 속에서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친구니까 그저 욥이 당한 그런 일에 대해서 그저 마음을 같이 해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보니까 분명히 너 하나님께 죄가 있어. 근데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야, 네가 아직도 보니까 정신 못 차렸구나.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빌닷의 말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래서 징계받고 그래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돼가지고도 네가 입이 있어가지고 지금 입을 열고 그래 떠드냐?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말하고 의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욥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가혹한 그런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프면 아야 해야지.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데 죽고 싶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한 말 없이 그냥 들어만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죠. 그 3절 보세요. 이게 빌닷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을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 아니냐. 이게 욥에 대한 빌닷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결국은 이들의 신학적인 사상,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결국은 율법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인생들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7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거 어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개업하거나 이러면 맨날 이거 성경 구절 쓰인 거 이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러면서 나중에 성공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달아 놓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빌닷이 한 말인 거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구절입니다.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 거예요. 네 시작이 미약하다는 말은 욥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미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도님들 개업한다 이러면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선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걸 선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해서 아직은 작지만 나중에는 막 거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마음으로 그런 성구 판을 갖다가 이제 뭐 선물을 하는 거지만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은 아닌 거죠.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이 얼마나 욥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가슴이 진짜 창으로 찌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까닭 없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이제 왕골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는 말은 결국은 네가 불의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결국은 네가 일찍 이렇게 말랐다 이 말인 거죠. 처음에 뭐 왕골이 보면 쫙 올라가잖아요. 연못 같은 데서 펄 같은 데서 자랄 때 보면. 근데 그게 크니까 또 꺾이기도 하고 뭐 마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걸 비유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빌닷이 또 한 차례 이제 가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게 이제 욥에 대한 빌닷의 평가인 거예요. 결국은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이 자기는 그게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정작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들쑤시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시 이제 9장에 욥이 말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은 아마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네가 하는 말 동의해 이 말 같아요. 나도 네가 하는 말 그거 다 인정해. 하나님 그런 분 맞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1000마디를 한들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뭐 의롭다고 아무리 우리가 뭐 변론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겠냐. 맞는 말이죠. 욥도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그 얘기예요. 4절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뭐 한마디로 다 하겠냐 이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욥의 맥락에서 우리 자신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가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의롭다고 하실 이유는 전혀 없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지난주에 3장 26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건 아닌 거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이유는 전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어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라는 말만 하지 않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믿었죠? 제가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시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 욥이 어떻게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새 친구와 욥의 믿음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욥을 사랑하고 욥을 주목해서 보셨는가?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글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신학이 있어요. 말하자면.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건대 아주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하지만 그거는 복음의 사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를 놔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의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왜 필요했겠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그러면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제시해 주신 건가요? 거기에 바로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그런 것 속에서 나옴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율법에 걸려 넘어졌다. 로마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9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교리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장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왜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걸려져 가지고 넘어졌냐를 설명을 합니다. 9장에 들어가서 그걸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주목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빌닷의 얘기도 엘리바스의 말도 결국 하나님의 의의 논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욥에 대한 그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정죄합니다. 이런 게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을 때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가 않다니까요. 빌닷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소발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은 그들이 욥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딱 부정을 하는 거죠. 너희들 욥에 대해서 지금까지 떠들었던 그 모든 말 다 잘못됐어. 욥한테 사과해.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9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너희들 말 다 맞다 그랬잖아요. 욥이. 그런 게 말하자면 율법의 의라는 거죠. 율법의 의로 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냐 이거죠. 그 확신과 그 의를 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냐 이거예요. 율법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과 확신과 위로와 안식, 이런 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가 사실은 이런 깊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대조를 이런 고통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욥 좀 골탕 먹어봐 이래가지고는 욥을 애먹게 해갖고 그걸 통해서 욥을 온전하게 하는 거, 이 정도만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의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욥 자신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 앞에서 자기가 입을 다무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을 제가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분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욥기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이 사탄의 시비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그래서 거기에 응수하시죠. 또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사탄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까불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욥 그걸 뭐 사랑하신다고요? 욥을 그렇게 아끼신다고요? 이러면서 시비 걸 때 하나님도 그건 뭐 상대 안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시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욥기가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상대해 주시죠. 야, 네가 내 종 욥 유의해서 봤냐? 까닭 없이 섬기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마음먹었을 때는 욥이 고통스러울 거로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왜 하셨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아주 깊이 있는 심층적인 욥기의 교훈이고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주제가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고대에 무슨 마치 진짜 이런 일이 있기나 한 건가라는 생각 들잖아요. 욥기 보면 그렇죠. 욥기를 읽으면 욥이란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 대해가면서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를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